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야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의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하더라. 제가 마지막 절수를 포도즙이라고 안 읽고 포도주라고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내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과 성질과 모든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의 능력에 결합시켜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변화된 자녀로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이끄시는 능력의 손길과 주님의 이끄심과 통치를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언어로 처음에 잃어버렸던 한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한 언어가 나타나 각 나라의 세계의 각 민족들이 쓰던 언어로 그들 모두가 다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했던 2000년 전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 동안 성령께서 하늘의 언어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워진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크신 뜻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때 나타내신 성령의 놀라운 언어 통일,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나라 말로 우리가 말을 알아듣게 되었는가?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 마지막 말씀 속에 놀라운 얘기가 7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말하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시통역이,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동시통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고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에 연합이 되고, 우리 때에서 5,000년 전이고 그 당시로서는 3,000년 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하여 이 건물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계획을 세웠던 니무롯의 반역 계획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공사가 중단되고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린, 여러분 나라가 다 흩어져 가지고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나라 말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 일본은 일본말, 중국은 중국말, 베트남은 베트남어, 그리고 영어는 영어, 러시아는 러시아어, 세계 각 나라 말이 다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각 나라 말을 쓰던 사람이 성령이 오셨을 때 한 말로 듣는, 한 언어로 듣는 동시통역이 통역을 세운 게 아닌데도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12절에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변인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한다는 말은요 웃기는 거, 참 웃기네. 성령의 일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조롱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포도주 먹어서 취하지 않거든요.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술이고요, 포도주는 음료예요. 여러분 포도즙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포도주로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성경에는 새술이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이 3시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 낮이 3시라는 말은요,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이 1시예요. 우리는 6시 해가 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를 말해. 오전 9시. 야,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고 취한 사람이 너 있는 거 봤어? 아, 일어나자마자 누가 술을 먹어? 술 먹는 건 대부분 저녁에 먹고 낮에 먹는 거지 아침에 술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낮이라는 말은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성령이 오신 시간이 오전 9시에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성경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그냥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2장 4절 요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에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성경을 중심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제가 지난 주일날 끝부분에서 말씀 올렸듯이 7가지 성령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낸 성령 충만의 기적.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놀라운 일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2주간 동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데 대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기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이 성경을, 예언한 성경을 오늘 이 사도행전 2번째, 3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을 먼저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가지, 2가지, 7가지 내용을 밝힐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니라? 성령이시니라. 자, 그러니까요, 어떤 일로 인해서 왕 앞에 끌려가거나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거들랑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연구하거나 궁리하지 말거라. 내가 그 시각에 너에게 할 말을 줄 텐데 그 말을 따라서 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다.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기적 때문에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이 입을 여는데요. 그 끌려가서 연 놀라운 이 메시지에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꺼번에 5,000명이 돌아서는 긴 설교도 아닙니다.
온종일 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한 것도 아니라 잠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이제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계 각 나라의 말이 하나의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언어 통합이 이루어진 장면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두 번째로 가가지고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과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베드로가 입을 여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설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성질이 특별하게 남성적인 데다가 약간 좀 즉흥적이고 도전적이고, 딴 사람 그냥 예수님 이것들 다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고 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매우 서투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는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이력을 가진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얼마 되지 않아요. 50일 지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전날에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지금 이 시점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일 되었을 때에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54일 전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요,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은요, 3장 1절에서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지 않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제를 구하고 동량을 구하던, 우리말로 말하면 거지예요. 안진뱅이 거지가 거기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사람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그러니까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탁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전에 막 뛰어가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기적을 예루살렘에 막 금방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도록 성전 앞에서 동량을 구하던 그 불쌍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주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전 시에. 놀라운 일이로다, 놀라운 일이로다 하고 막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이 기적이 나타난 이 일에 대해서요, 제일 겁을 먹은 사람이 종교 관원들, 제사장, 장로님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70인 공회의원이라고요, 종교적인 사내들인이라는 아주 명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크게 흥분되고 있을 때 4장 1절. 자, 보세요. 4장 1절의 제목을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공회 앞에 섬. 이 말은,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소위 말하는 우리 같으면요, 청문회에 불려간 거예요. 70인 이 종교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 앞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을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왜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밑에 보세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몇 명이더라? 아니 끌려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잠깐 말을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5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능력 아니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한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몰랐지만요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 시대에는 없던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굴복을 하는데 요 5천 명은 후반전 5천 명이에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 앞에 2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을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요. 2장 3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으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구원받은 것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굴복을 했고 끌려가서 공회 앞에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메시지의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들은 당당하게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거 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하고 부활을 전하는 순간에 회심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할 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 전하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과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전해야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속에 회심의 능력이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언어가 시작되고 한 언어로 통합된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요. 자, 아까 읽었던 4장 다시 갑니다. 4장 8절에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과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진뱅이에요. 왜 안진뱅이냐? 안진뱅이는요,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자, 안진뱅이,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안진뱅이입니다. 상체는 살아있는데 하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상체는 뭐예요? 머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체에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남이 지금 같으면 휠체어에 태우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다녔어요. 상체는 살아있는데 하체가 죽은 게 뭐예요? 지식은 있으나 행동을 못해요. 그 말은 유대교는 머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 하면요, 조그마한 12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오경을
수십 번 읽어야 되고 중요한 십계명은 다 외워야 돼요. 아기 때.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성경이 그들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유대 민족의 운명을요, 주님이 안진뱅이로 딱 일으켜 세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 의미로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으면 8,000명입니다. 8,000명은 8의 3승입니다. 8의 10의 3승.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부활 생명, 8은 부활 숫자입니다. 부활 숫자가 10의 3승. 10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만수고 3번 거듭해가지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3,000, 1000입니다.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 8,000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 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자를 낫게 한 거야.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요, 이 공회의 70명이 대책을 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13절 뭐라 했습니까?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자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만일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니까요, 70인 공회원들이 대책을 못 세우고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바깥에 좀 나가 있으라 그래놓고 의논한 결과 더 이상 예수 얘기 못하도록 입을 막자. 입을 막고 절대로 그 예수 이름 더 말하거나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을 하거나 가르치는 거 이제 그만해요. 알았어? 하고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입에서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말씀과 능력을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어?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어? 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고 말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21절,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라.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하면서 가세요. 보기도 싫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너무 감사한 그 핍박이 오고 그렇게 끌려가서 잠깐 동안 감옥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협을 받고 문제가 된 것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막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이 일로 인해서 핍박받은 것들을 24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요, 딴 것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음 가운데 딱 믿음이 와버리면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뭐가 여러분 의심할 게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많은 차들은 사람들이 다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나고 죽기도 죽고 다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운행하는데 사고 났단 말 들었어요? 별이 부딪혀가지고 고장난 거 이 얘기해요? 해가 한 시간쯤 늦게 뜨는 거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다가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365일 만에 돌지 않고 366일 만에 돈 지구를 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전혀 시행착오가 없고 전혀 사고를 안 내는 이 우주의 운행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8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 목소리를 높여 가로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은 다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거들랑 뭐 나사렛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라요,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면요, 무엇을 의심할 게 있냐고요. 창조주께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못 봤지만 그 현존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을 그가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알면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저는 그분의 위대한 것에 대해서 느낌이 생긴 후부터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이 막 타오르고, 와, 나 같은 비천한 자가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아니,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80억, 물론 이 우주 가운데 많은 하실 일이 계신데 이 지구에 지금 인간이 80억이 있습니다. 그 80억 중에서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천사를 하나씩 파송시켜가지고 우리 보디가드를 삼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가 구원받은 상속 언약을 소유한 사람의 섬기는 자로 파송됐다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각자의 천사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를 무시하고 못되게 말하면요, 그 천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하람 형제가 우리 형제를 이상하게 나쁘게 취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괴롭혀요 하고 보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거나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가슴 아프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로 안 해야 돼요. 왜?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하러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자, 25절.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지금 읽은 요 25절과 26절은요 시편 2편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께서 나타나는데 세상의 모든 왕국에 있는 통치권자들이 야, 예수 치워 인마, 예수 무슨 소리야, 예수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고 그들 앞에 인정을 받겠다고 소리 지르는 걸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국의 통치권자들도 주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걸 읽고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여기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기 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그분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세상 왕들이 많기도 많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시편 2편이에요. 읽어봅시다. 첫 절부터
금방 읽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2장 1절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여기 읽은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편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에 가로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 나와 있죠. 대답을 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알아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인용되어 있다라고. 여기 킹제임스의 특징은 재밌어요. 그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는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통치권자가 되고 왕이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골치 아파. 그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묶는 거야. 우리를 결박시키는 거야. 예수한테 결박당하거나 묶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그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육신의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못 얻게 하려고 예수 믿으면 묶여. 결박당하는 운명이 돼. 왜 끌려가려고 그래? 자유롭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을 자유롭게 살자고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세상 왕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앞잡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로워져요. 온갖 세상의 일에 얽매이고 온갖 일이 나를 짓눌러도요,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런 모든 것이 짐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결박한 예수님이 우리를 결박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묶는 줄을 던져버리자 하고 주장하는데, 4절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게요,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나라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정치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은 큰 소리치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 안 가면 그거 다 쓸어버릴 거야.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고 말아요. 필연적으로 망하고 말아요. 다니엘 2장에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역사에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섞인 우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산산조각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땅을, 그 우상을 친 돌이 세상에 충만하더라 하는 그 충만한 왕국 건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9절이에요, 9절.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또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유물로 주리라. 우리가요, 이 지상에 지금 소유권이 우리는 별로 없고 우리는 땅 몇 평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시스템, 경제 환경, 모든 인간들의 인본주의의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에덴으로 복구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그 땅을 상속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상속권에,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희미하게 뭐 일요일날 교회는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저 헌금통에 돈 몇 푼 넣고 예수 믿는 것 같은 행동하면 다 그 가짜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10절.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며 기뻐하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를 신뢰하던 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대항해야 돼요. 세상 왕과 모든 세상의 경제인들, 돈 많은 사람들,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게 만드는 일에다가 많은 교훈을 주고, 야, 창조는 무슨 창조야? 진화된 거야. 사람이 진화됐지. 창조주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도록 가르치는 많은 학자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우리는 그들을 따르지 않고 이 성경의 언어 속에 통일돼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마음에서요 놓치기가 싫어서 제 기도는요, 주님 죽을 때까지 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왕권과 주님의 통치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몇 살 때까지 설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양회 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강단에 올라가니까 청년이 되셨네요. 저보고 청년이 됐대요. 그건 저는 청년이 된 거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은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혼신을 쏟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알지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앞에 개인적으로 사랑해요라고 말을 안 했어도요, 야, 저가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저렇게 혼신을 쏟아가지고 얘기할까?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7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7절. 여기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이 칙령이라는 말은요, 아무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영, 왕의 명령을 칙령이라 그래요. 왕께서 명령을 내리기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 얘기가요,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아시죠?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 가운데서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하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만드는 거예요. 아시죠? 부활의 능력.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 능력을 믿는 신앙생활이라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여러 달 동안 했는데 교회 이름 어떻게 지을까 했더니 부활생명교회로 알려주셨어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부활생명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난 데서 모방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도행전 중요한 능력이 4장 29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나타나요. 아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그때 너희가 끌려가서 무슨 말 할까 연구하거나 궁리하지 말아라. 내가 그때 되면 알아서 말을 줄게. 그때 너희에게 말할 말을 줄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성령님이시야. 성령님이 말하시는 거야 라고 하셨던 대로 핍박을 받고 막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베드로가 용기 있게요 함께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그 무리들에게 아까 읽었던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다가 몇 명이에요? 8,000명이 넘잖아요. 120명 빼놓고도. 그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라.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32절부터 37절까지 일이에요. 그 일,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말씀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나니까 32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믿는 자들의 무리가 그러니까 그 8,000명하고 120명이 합하면 8,120명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혼이 하나가 되고 야 여기에요 한 혼이 되고 여러분 혼이 하나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물론 이제 제가 무조건 이 교회 나온다고 다 혼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혼의 처리를 받은 사람은 크고 작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지체로서 자기 역량만큼 지체의 기능을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짧은 두 마디밖에 없는 엄지가 그래도 이거잖아요. 예, 보세요. 두 마디밖에 없는 엄지가 여기 그 장지 중에서 세 마디고 키도 큰 장지가 하는 말, 야, 니 나보다 짧아. 너 큰 척 하지 마. 네가 이러면 보기 싫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욕이 돼, 욕이. 아, 희한해.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욕되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 신문에 떠가지고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내밀면 욕이에요. 아주 나쁜 욕이에요. 그러니까요, 키 크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욕해요, 안 해요? 최고다. 누가? 예수님이. 그죠?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얘기 하는데 그 사람을 칭찬할 때 멀리 이러면 되죠? 너 최고야. 그 뜻이에요. 칭찬. 근데 반대로, 야, 긴 손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요, 너 죽일 놈이야. 바보야. 멍청한 놈이야. 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손가락 길다고 나서면 안 되고, 이게 최고예요. 맞죠? 그런데 이 손이 이 네 개의 손가락을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너무너무 친해요. 지체들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몸이지 뭐 독립해서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내 거야. 그거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하거나 무엇을 좀 주면서 내 거 주는 것처럼 하고 가져.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서로가 어떤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는 자기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요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만약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이 사도행전 4장 봤어? 사도행전 4장 들었지? 성령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어. 다 내놔. 다 내놔.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는 하나님의 교회의 전반적인 출발에 있어서의 올인을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교회가 섰기 때문에 내심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분에 눈을 뜰 때까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네 마음에서 이대로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억지로 그렇게 만들지 말거라고 여기에 나타낸 뜻이에요. 이걸 읽다가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될 때 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포기해가지고 재산과 땅을 내놨어요. 땅 안 내놓으니까 죽였어요. 죽였어요. 부자를 죽였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 서민이 숫자가 8, 90%고 부자가 10% 내지 20%가 되는데 그 부자 거를 빼앗아가지고 다 공동으로 소유하게 만들 공산,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먹는 공산주의가 가난뱅이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요, 부자들은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여기는 부자가 나서지 않았어요. 보세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정상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은혜가 임하더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 12사도들이요, 사도들 앞에다 가서 돈을,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전부 다 발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밑에 있잖아요.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키프로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레위 지파에 속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자의 아주 믿음의 삶의 위로를 다 느낀 사람들이 그냥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자, 37절.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8,000명이,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돈이 엄청나게, 연보설교 하나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이 막 쌓인 거예요. 자, 그 당시 돈은 우리같이 지폐가 아닙니다. 카드를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금전, 은전, 동전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사도가요, 그 돈을 보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던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감동하여 성도들이 이렇게 땅과 집을 팔아서 갖다 놓는구나. 이거 12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요. 우리가 집도 한 칸 없고 우리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 참 어렵게 지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다가 집도 하나 장만하고 예배당도 하나 크게 지으라고 이 돈을 주셨나 보다 하고 그 돈을 용도를 그들이 의논해가지고 썼더라면요, 교회는 그때로 망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넘겨보세요. 자,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3,000명, 5,000명 구원받은 것 말고도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거기 와가지고, 이방인 중에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유대교에 개종을 하거나 이제 조상은 유대인이 아니어도요, 유대인에게 개종해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유대인 속에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개종자라 그래서. 여기 그리스 계통의 개종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확 선심을 쓰는 것 같은데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조금 차등하는 것 같아요. 배급을 주는데도.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도 좀 이렇게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순간, 자, 보세요. 여기 6장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서 상을 섬긴다는 말을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을 때 상을 섬긴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번역에는요, 상을 섬긴다는 말을 일반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공개를 일삼는다라는 말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 유대인 성경에는 음식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킹제임스 보존 학회 성경에는요, 식단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먹는 거 나눠주는, 여기서 이 상을 섬긴다는 말은 서브 테이블이에요. 밥상을 서브한다. 그러니까요, 음식을 분배하는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요, 음식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 안 돼. 불평을 없게 하는 방법을 빨리 대책을 세웁시다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 식탁과 봉사와 먹는 문제를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소.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시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겠소. 12사도가요, 말씀에 전념해야 될 때에 먹는 문제, 식탁 문제, 상을 차려주고 음식 나눠주는 이 일에 우리가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음식 나누는 일을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오전에 조반하고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 때 저녁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에 많은 봉사를 맡은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뒷받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공동 분배를 하는데 차별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 생기는 거 이거 되겠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소. 이게요, 돈에 눈독을 안 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전념하겠소. 이 12사도들의 결정이요,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물질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어디 가려 그러면 솔직히 좀 비상금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바깥에 외출 나갈 때 그냥 주머니 지갑에 돈 한 푼도 없는 발걸음하고 나갈 때 좀 비상금을 갖고 나갈 때 기분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돈 한 푼도 없이 나가면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는 한강가에 갈 때요, 한강가에 하루에 요새는 더워서 비가 와서 못 갔지만요, 날씨가 서늘할 때는 한강변에서 1시간을 걸어요. 근데 호주머니에다가 10,000원 내지 5,000원을 꼭 넣고 가요. 왜 그러냐? 내가 가서 나중에 물 한 잔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 생각 안 하고 누가 동량을 구할 때 나 없어요 하고 갈까봐 비상으로 누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줘야지 하고요. 지갑을 갖고 가기는 힘들어,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돈을 10,000원 내지 5,000원을 꼭 호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누가 돈을 달라고 구제를 요구하면요, 기꺼이 내줄 게 있어야 안 되겠나, 그 마음으로 다녀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돈 갖고 가세요, 안 갖고 가세요?
여기 있잖아요. 3장에. 이제 자,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 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도요. 요한, 비상금 좀 갖고 갑시다. 비상금을 갖고 가면 돈 주면 끝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요. 그걸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능력,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요. 물질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들의 결과예요. 성령을 받고요. 주님 안에 딱 들어가면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여요. 학벌, 인물, 힘자랑, 돈자랑, 자식 자랑, 아내가 예쁘다, 자기가 잘났다, 별별 자랑거리가 많아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요,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밖에는 없네가 진짜가 돼야지. 그렇게 진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노래를 많이 불러도요,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맞잖아요. 입으로는 노래 불러놓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남아있다면 위선자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그 찬송가를 부르지 말든지. 그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안 불러야 돼요. 저는 매일 한 번씩 불러요. 매일 그 찬송가를. 한강에 가서 계속 이 3절을 계속, 그 가사를 다 외웠죠. 너무 좋아요. 부르다가 때로는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누가 볼까봐 주님, 주님뿐입니다. 나에게 이 마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밖에는 없는 건 너무 고마워요.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아까 보았던 이제 6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이 모든 출납 문제, 재정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에 전념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요. 그 결과로 여기요 7절,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이 자란다는 말은요,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요. 그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자라야 돼요. 내 속에서. 네?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놀랍게도 여기 제사장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우리 개역에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순종하니라. 말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성경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버리고 따르는, 제사장직을 그 안에서 행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제사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진리에 순복하면요, 성도들 곁에 한 형제가 되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나 목사요, 그런 사람은 진짜 주님에게 순종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를 부를 때 목사라 부르는 걸 좋아해요? 형제라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분한테 목사님 그러면 막 입이 쫙 벌어지고, 형제라 부르면 약간 시무룩하고,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불러야지. 목사님이라 부르면 제가 좋아하는 거 인상을 펴고, 형제라 부르면 인상을 쪄푸리고 그럽니까? 형제라 부르는 게 최고 좋아요. 왜? 이유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이유. 히브리서 왜 그러는가를 여러분들도 좀 알고, 남들한테 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 부르기를 즐거워하느냐 하는 거, 히브리서 2장에 근거해서 11절이면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히 구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주님은 거룩히 구별시키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들을 가리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 같은 이 비천한 인간을 구해가지고 형제라 불러주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어떤 거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거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막 모인 데서 내 동생입니다. 쉬워요? 예? 거지를 내 동생이라 말하면요, 그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우리는 거지보다 못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이는 내 형제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길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문제를 느끼거나 차별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형제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모친이며 형제이며 자매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 우리끼리 서로 형제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로 불러서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7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3가지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일날 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새 언어가 터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언어가 주님 안에서 통합이 되고 동시통역이 된 기적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말씀이 열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구원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위치에서 사도들은 초연히 그 물질을 초월하고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이 물질에 너무 눈독을 들이고 말씀 전하는 자가 돈에 집착함으로써 교회가 만문주의가 되고 세속화됨으로 타락돼 버린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으로 세상에 대하여 초월되고 예수님 밖에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세상의 모든 금전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약속을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